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자꾸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소원 속에서 올해 표를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이끌리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올 한 해 또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소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묻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는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표어로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말하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가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이끌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혹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은혜의 표현을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단순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의 혹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표어 밑에 로마서 5장 21절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성경에서 이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은혜는 또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전에는 정말 옳기는 하지만 그것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맞지.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았어요. 기도하라. 맞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하기 싫은 걸 어떻게? 부모님이 자꾸 교회 가라고 그래. 야, 교회에 가면 뭐 목사님이 너 뭐 잘못되라고 기도하냐? 아니면 뭐 너에게 나쁜 얘기 해주냐? 다 너 잘되라고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라.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옳다는 건 아는데 가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제시해 주면서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얘기해주고, 얘기해줘도 옳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요,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이 은혜가 역사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좋은 것을 계속 주고 먹어라 해도 안 먹던 자녀, 좋은 길로 가라고 해도 안 가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는 건강에 좋은 거 그냥 잘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그럼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복이 있어요. 그냥 고집스럽게 자신의 영혼의 해가 되는 일들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간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을 선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1장에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찬송을 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 사업에 있어서 누구보다 성공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예들을 잔혹하게 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예 사업을 통해서 아무리 큰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물건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만일 존 뉴턴이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였다면 그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돈의 노예로서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좋아서 추구했던 그 길이 너무나 헛되고 허무한 길이라는 것을 포기해 주셨어요. 그 길을 계속 갈 때 자기의 종말이 어떤 종말이 될지를 포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던 그의 마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이 욕망을 이루고 말리라는 그의 굽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존 뉴턴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은 변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좋은 것을 원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 성공이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질지라도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존 뉴턴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 갈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해요. 아, 복된 길이 뭔지를 알아. 근데 내 마음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 이런 내적 갈등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 길을 기뻐하기도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빛과 같습니다. 이 빛이 꺼지면은요, 양심 없는 사람이 돼요. 잘못해놓고도 내가 뭐 잘못했냐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괴로워해요. 우리 양심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건 잘못이야.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빛과 같아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우리 영혼의 빛과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가 있죠. 좀 편안한 감정은 아니고 괴로운 감정이지만 우리 양심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빛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들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빛이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면,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밝게 드러나겠냐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숨은 동기들조차도, 우리 영혼 저 깊은 가운데 우리가 억눌렀던 부끄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마치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정의의 보좌,
공의의 보좌, 우리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정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대표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이미 행해졌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일평생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속한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는 거 좋아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나를 고발해서 나를 변호해야만 될 때 법정에 갈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법정에 간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법정에 가는 게 즐거워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변호해야만 하고 절박한 도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정의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성취하신,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500년, 1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모세는요,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한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너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어.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로 갔어. 그래서 너희가 멸망한 거야. 그러나 모세는 다음 장에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새 언약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굳은 살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마음의 할례예요. 돌 같은 마음은 뭐예요? 고집스러운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 가는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중에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속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에 대한 심판이 이미 예수 안에서 행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대적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40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정말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너희 모두들은 너희가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다 멸절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들을 멸하는, 그들을 대적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나의 것,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핏값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성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된 약속들은 다 우리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의 것들을 믿음으로 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인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취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아요.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저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루신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합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잠자리에 들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말고, 아버지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루신 내 거 주세요. 지금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나는 그런 걸 너한테 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야,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좀 기다려라. 혹은 나는 너에게 그거 줄 마음이 없어서 내 준비를 안 해놨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 더 열심히 기도해봐. 혹은 야, 그 정도 간절함 가지고 네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좀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봐. 야, 금식도 안 하고 기도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금식 기도했다고? 3일? 에이, 3일 가지고는 너 간절함이 부족하구나. 일주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너의 그 간절함에 감동하여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줄까 고민해 볼 텐데 네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줘야 되냐? 하나님 그러셔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1500, 6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넘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성취하셨어요. 새 언약의 약속은 이제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거 주세요.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내 것으로 삼으신 것, 그거 저 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저희 아이는 이제 저한테 용돈 받는 게 아니라 용돈을 주더라고요. 참.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필요한 것을 받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온 다음에 용돈 달라고 하나요? 그런 자녀 있어요? 3일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부모님께 구해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부모님이 내 간절함에 감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구나. 그런 자녀 있어요? 아니요. 자녀들은요, 뭐 자기 것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래. 아빠 그거 줘.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직거를 맡겨놨나 뻔뻔하게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도요 기쁘게 줘요. 왜요? 부모는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요청하면 기쁨으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가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4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거 주세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내 거 삼으신 거 그거 주세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시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우리의 것, 그 은혜 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 보좌에 나가오니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